세계적인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의 명언 중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통찰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이요,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남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일도 있었군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 아무리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별 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남의 인생은 그냥 마냥 즐겁게만 보이고 나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니까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더 마냥 우중충하게 보이고 슬프게만 보이는 거죠. 사실 다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또 나만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멀리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슬픔과 아픔에 너무 무너져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지난 날들에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못 이길 것만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의 격한 감정들이 조금 담담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인생에 귀한 통찰력을 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면 대체로 딱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봐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멀리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어쨌거나 이분들의 인생이니까 이분들의 애환을 우리가 잘 가늠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다 들여다봤잖아요. 끝까지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의 현장의 깊이를 우리가 또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마냥 희극이에요. 이게 그렇게 크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 결국은 해피엔딩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이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다가오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사건도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여겨보자고요. 그러면 어때요? 야곱이 정말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세상을 뜨잖아요. 아마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 대략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라헬이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라헬이 첫째인 요셉을 낳았을 때는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은 거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낸 거죠. 그런데 정말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난산이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일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요, 제 동생이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누웠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여가라고 하더라고요. 여가. 지금이야 초음파로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여가 돌리기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의료진이 여가 회전술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안 되면 제왕절개 수술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태어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장 아이가 나오는데 만약 여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난 거예요.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여가라고 하는 하나의 예만 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정말 많은 위험이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산모들이 위험 가운데 빠지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라헬이 그런 상황이에요. 밖에서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순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산모도 지켜주시고 태아도 지켜주세요. 아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무사해요. 그런데 라헬은 그만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옆에서는 막 정신 차리라고 힘내라고 아들이라고 지금 살아서 아들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막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결국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이 오늘 야곱이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간 봉사하는데 아니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그 7년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 그래요. 정말 라헬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라헬하고 결혼하기 이전에 레아하고 어이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라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요. 라헬이 나의 아내인 거예요. 심지어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편애하는 바람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무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사랑했던 라헬이건만 라헬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요 고작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간의 짧은 시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벌써 결혼 18주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거든요. 지금 야곱과 라헬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런 눈 깜짝할 만한 시간만 흘렀을 따름인데 지금 라헬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죠. 그것도 준비된 이별도 아니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이별이잖아요. 생각조차 못한 시간인데 아내를 그냥 떠나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통계를 내본 게 있는데요. 단연 으뜸이 뭐냐면 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2위가 이혼이에요. 저희 친아버지께서 제가 6개월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오시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한 2주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위독해지니까 급하게 택시를 불러다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는데, 근데 이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택시 내에서 저희 어머니 이제 허벅지에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우셨대요. 근데 이제 그 상태로 그냥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완전 충격이죠. 저희 어머니는 고스란히 그 죽음의 무게를 다 이제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대요. 하늘이 푹 꺼져버리는 그런 충격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야곱이 라헬을 잃었을 때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뭐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슬픔을 삼킨 채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내야만 했던 거죠.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절 같이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라헬의 묘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야곱을 많이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태반이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복을 가로챘을 때에,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난리를 쳤을 때, 그때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대로 여장도 꾸리지 못한 채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그렇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앞길이 막막한 그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의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곱을 창성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라반의 꿈에까지 나타나가셔가지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야곱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에서를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분이엘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밤새 씨름하면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34장 보면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복수한답시고 그들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래서 어쩌면 그 근처 족속들이 또 야곱의 집에 보복한다고 야곱의 집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 두려움에 야곱이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주변 민족들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움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헬의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니, 그렇게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하세요. 이거 위기가 아니에요? 아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만한 위기가 또 어디 있어요? 이만한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언젠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는 뭐 위기와 아픔이 뭐 하나도 없었느냐? 모든 문제가 다 기도함으로 다 해결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창 이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던 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아들인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동분서주 지냈는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시련과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또 선하고 지혜로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에게 나중에서라도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려냐고 짐작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 신문에 어느 한 집사님 한 분의 간증글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어느 집이 그랬던 것처럼 이분 가정도 지극한 불교 가정에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자식을 많이 뒀어요. 3남 5년을 뒀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오빠가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다른 자식들도 다 훌륭했겠지만 이 아들은 특별히 더 효자였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온 거죠. 근데요, 이 오빠가 군대 다닐 때도 자신은 법당파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교통사고로 소천하기 전에 4주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로 온 가족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제사도 없애고 미신도 다 없애고. 이유는 딱 하나. 나중에 오빠를 만나려면 오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구도 자기 어머니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고백이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오빠가 여전히 생각나고 그립대요. 그러면서도 오빠는 온 가족을 전도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로 그 간증글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케이스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선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헬의 묘비에서 이 진리를 더욱더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생의 급작스러운 순간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라헬의 묘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에 제가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저희 집이 25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서 3명이서 탔습니다. 그래서 10몇 층에 한 분 딱 내리시고 23층에 또 한 분 내리셨어요. 이제 2개 층만 올라가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탁 닫히고 슝 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덜컹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말로만 듣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를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리겠지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고 엘리베이터가 출렁이니까 좀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무섭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꼬박 1시간 20분을 갇혀 있었어요. 조금 길게 갇혀 있었죠. 전 제가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제가 겪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난 아닐 거야 혹은 아직은 아닐 거야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인생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라헬의 묘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라헬의 묘비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런 급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는 걸 아니 어떻게 알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거죠. 라헬이 아들을 낳고 혼이 떠나기 전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아들의 이름을 줘요.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 이렇게 부릅니다. 베논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베논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나 싶어요.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요.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왜 라헬이 슬픔의 아들로 불렀는가? 우리가 그 속마음까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키울 수가 없으니 전 물려줄 수가 없으니 슬프다는 거죠. 애미 없는 자식이 되어서 자식이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혹은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 이 야곱하고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 또 슬프다,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의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못한 그 회한이 있어요. 회한이. 어쩌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라헬의 결혼 생활 내내의 모습이 마음속에 못내 아쉬움으로 다가온 거죠. 라헬의 그 결혼 생활이 내내 어땠어요? 이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뿐 아니라 그 언니 레아까지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 자매가요, 서로 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애 낳기 경쟁이에요. 애 낳기 경쟁. 레아는 아이를 많이라도 낳기라도 하면 뭐 혹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안달하면서 살고, 또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애 낳고 있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안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시간이 덧없는 거예요. 그냥 속절없이 라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야, 이렇게까지 다투거나 할 일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문득 불현듯하게 그 마음에 드는 거죠. 어쩌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의 헛된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반추가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튼 이 라헬의 묘비 앞에 다짐하기는 미련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가 삶의 마지막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후회를 남길 만한 일들로 채워져서는 안 될 거예요. 이러다 갑자기 가버리면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잘못하는 것 찜이야, 괜찮겠지, 나중에 이거 제대로 다시 다 돌려놓으면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 짓는 것에 대범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이 돼버리면 그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삶,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삶, 이런 것들은 말하겠죠. 이것도 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이걸 가득 안고 살아가는데 후회할 짓 하지 않는 거죠. 욕심과 탐욕, 이런 죄악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멀리하면서 진정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라헬의 묘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교훈이야?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라헬이 죽어서 묻힌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길이에요. 베들레헴 길. 그럼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라헬의 묘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거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둘을 연결시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박사들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그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망이 그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자,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말씀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갑자기 지금 어디하고 연결을 짓고 있냐면 라헬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이하를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라헬의 이름을 콕 찍어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라헬의 인생 속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의 인생 속에서 자식이 없어져서 통곡하게 된 일이 언제냐? 없어요. 오직 한 경우 오늘 본문에서 라헬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떨어지게 된 이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라헬에게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도 라헬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름 진 것이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 속에서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바뀐 거죠. 자식이 없어진 것인지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의 이 상황만 바뀐 것뿐이지 이 둘이 분리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그 현상 속에 속절없이 놓여있는 인생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슬프기만 한 거예요. 마치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라헬의 죽음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슬픔과 파괴와 통곡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라헬만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의 통곡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신 거죠.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사망 가운데 애곡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에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박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예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눈물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수고하며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의 묘비에서 뭐가 보여요? 베들레헴이 보여요. 베들레헴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울고 있는 우리들인데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누가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죠. 내 울음소리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헬의 묘비에서 단지 죽음만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어떤 진리의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베노니일 뿐이에요. 슬픔의 아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묘비에서 베들레헴을 보는 사람은요, 그 묘비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슬픔과 불행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만 보지 말고 그 죽음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끝장내는 분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 저주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또 훌륭한 기독교인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분의 아들이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보낼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님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25년을 더 살고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뜹니다. 아들이 그랬대요. 자,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아빠의 글이에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헬의 묘비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아들의 눈에서도 아버지의 눈에서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을 씻어주신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